성경기차 모두 모여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기차 타고 설레요 예수님 준비하신 선물 오늘은 어떤 역에 도착할까요 모두 성경기차 올라타고서 말씀 여행 떠나요 주님 사랑 파워 엔진은 멈추지 않죠 도시락은 꿀속이 말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나를 씻긴 주의 보혈이 Breathe Fast 우후 달리자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말고 우후 달리자 말씀 기찻길 따라 우후 달리자 Life is journey to my Jesus 우후 성경기차 출발합니다 뿌뿌 성경기차 모두 모여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함께 떠나자 성경기차 타고 설레요 예수님 준비하신 선물 오늘은 어떤 역에 도착할까요 모두 성경기차 올라타고서 말씀 여행 떠나요 주님 사랑 파워 엔진은 멈추지 않죠 도시락은 꿀속이 말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나를 씻긴 주의 보혈이 Breathe Fast 우후 달리자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말고 우후 달리자 말씀 기찻길 따라 우후 달리자 Life is journey to my Jesus 우후 성경기차 출발합니다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대로 부르신 주님, 영상 예배로 드려주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 올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말씀과 기도가 아이들을 믿음의 계보로 세워가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의 영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 쓰임받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교사들과 또 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가만. 이거 어디 갔지? 안 보여. 내 애착 인형 호동이가 안 보여요. 큰일 났다. 호동이 어디 갔어? 호동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있어야 맨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인형 없어졌어. 어떡해. 어디 갔어? 큰일 났다. 아우 호동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어휴, 다행이다. 친구들, 이렇게 인형 하나 없어졌다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슬퍼지고 막 무섭고 막 걱정되고 화나고 막 그랬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호동이를 다시 찾으니까 금세 마음이 평화롭고 안심되고 그랬어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걱정이 없고 안심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샬롬은 이렇게 인형이 있고 없고 되게 다르죠. 그래서 진짜 샬롬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래요.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이랑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자, 샬롬!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성경.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아멘. 친구들, 5월달 뿌뿌 성경기차가 도착한 역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뿌뿌 화평역에 도착했어요. 여기 글자 보여요? 화평. 화평? 이걸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될까? 평화. 맞아요. 화평, 평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했던 샬롬. 같은 뜻이에요. 샬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샬롬 하면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샬롬 하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요, 아까 인형 하나만 잃어버려도 내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짜잔! 이렇게 멋진 슈퍼맨 망토 같은 걸 입고 악당을 물리치면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힘센 군인이나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전쟁도 막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면 그러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우와, 누구일까? 이 아저씨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이 야곱 아저씨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아주 예쁜 옷을 입혀줬네요. 근데요, 누가 막 요셉을 째려보네요. 누구지?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거기다가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다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 형님들, 내가요 꿈을 꿨는데요. 들어보세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한테 꾹뻑 절하는 꿈을 꿨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아니, 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절을 해? 어우, 저 잘난 척쟁이 요셉. 미워.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님들 왜 그래요? 무서워요. 나 좀 꺼내줘요. 아무리 울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그냥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야? 아빠 얼굴도 못 보는 거야? 어떡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것도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는 거지?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은 계속 울고 슬퍼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지요. 이러한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은 온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와, 하인 중에 최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힘든 일은 또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안 돼요, 안 돼. 당신은 장군님의 아내이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은 할 수 없어요. 이랬더니 보디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막 보디발 장군한테 일렀어요.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이랑 지금도 같이 계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처음에 요셉은 몹시 슬프고 자기를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죄인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곳에 갇히게 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로 요셉의 꿈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나라의 왕인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서야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얼른 요셉을 불러왔지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엄청나게 곡식들을 많이 거두는 풍년이 들 거라고. 그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풍년이 끝나면 또다시 7년 동안 엄청 무섭게 흉년이 들 거거든요. 우와, 정말 똑똑하다.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바로는 단번에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물론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도요. 요셉은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해서 슬프고 화나고 막 속상해했지만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가끔은 슬픈 일도 생기고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 무서운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요셉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진짜 믿나요? 바로 여러분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해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준, 루시, 슬링키예요. 5월달 말씀 시작해볼게요. 슬파, 준비, 야! 말씀 슬파, 시작! 말씀 전파, 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슬링.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내 몸이 기뻐 찬양해. 내 맘이 기뻐 찬양해.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녕하세요. 맘스코칭 한명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훈육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떼쓰는 아이, 설득해도 말이 안 통하는 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악을 쓰거나 이렇게 들어눕는 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아이. 야, 이런 아이, 내 자식이 정말 이런다면 그때는 매가 약이지.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자, 체벌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분을 떠나는 거, 그것은 그 자체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자신과 멀어진 자녀들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편과 고통을 가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끌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근본적으로 죄의 대가라고 말하기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자녀에게 적정량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마치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먼저 체벌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체벌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지요. 체벌의 형태가 반드시 회초리를 때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가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행동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게 곧 체벌이 됩니다. 어떤 애는요, 손바닥 몇 대 맞는 것보다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 엄마를 못 보게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한동안 방에 혼자 있게 하거나 그 아이가 누리던 특권 또는 아끼는 물건을 빼앗거나 또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다 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체벌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체벌은 어떤 형태든 학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매를 때리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분노와 폭력성만 조장해서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앞세워 심하고 잦은 체벌을 정당화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많기도 하고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매를 맞고 안 맞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사실 그 아이의 마음가짐, 그 아이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네. 체벌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벌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체벌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어긋난 부모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 체벌 딱 한 가지 뿐일까? 아니겠죠? 이것만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체벌에 대해서 체벌을 할 거니까 체벌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먼저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체벌을 할까? 거짓말 같은 고의적인 불순종, 남에게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거, 예를 들면 형제 간의 싸움도 여기에 포함되죠. 또 매우 무례한 태도, 부모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 이거는요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엄마를 수고스럽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엄마가 하지마 했는데도 여러 차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는 반항으로 봐야 할까? 그냥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까? 네. 그 다음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 두 번째로 나타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잠언 6장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 그 예에서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추려본 것들인데요. 먼저 부모님께서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벌이 따를 거야 라고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체벌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한 이 기준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근거를 자녀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니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매를 3대 맞는 거야. 이렇게 부모가 정한 체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냥 막 했어요. 해도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을 세워주고 난 다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지만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징계를 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 기준대로 실행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준을 정했으니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체벌을 실행할 일이 생기면 먼저
아이를 앉히고 아이가 체벌의 기준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체벌을 실행하게 됩니다. 아이가 울겠죠. 무서워하겠죠. 체벌을 하고 나서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우리가 쓴 각본에 맞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을 체벌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이것은 부모에게 무례하고 노골적인 반항을 하는 또 다른 죄이기 때문에 이 죄목에 대한 체벌도 또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의 기준, 체벌의 기준과 그 근거를 분명하게 여러 차례 아이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체벌을 해도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체벌할 때는 짧고 간결한 말투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체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속상한 줄 알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엄청 슬프다고,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체벌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서 자기가 먼저 잘못을 인정해요. 너무 빨리.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이 체벌을 피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아이일 경우에 이런 상황이 주로 벌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체벌의 종류를 달리해서, 하지만 가볍지 않게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체벌을 하는 부모님의 신실한 태도예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훈육을 하면서 아이가 부모가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우리는 무지 애를 씁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걸 상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겨우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해지는 나이입니다. 규칙을 내면화하는 것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의존합니다. 그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지, 반드시 바로잡아야지, 초장에 바로잡아야 돼, 이렇게 목적에 날을 세우지 마세요. 그 날카로움에 아이도 부모도 배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연습하셔야 해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위협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흥분하지 않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체벌을 실행하는 것, 그 속에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오래 참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